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정복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은 특별한 성읍 두 가지를 지정하셨는데, 그 하나는 지난주에 보았던 도피성이라는 것입니다. 부지 중에 살인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또 억울하게 죽지 않기 위해서 피난처를 주셨는데 6군데를 주셨죠. 그것은 바로 생명을 사랑하시는, 특별히 죄인을 건지시려는 구속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우리는 참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많이 지치고 어렵습니다. 우리에게도 도피성이 필요합니다. 어디로 여러분 피하시겠습니까? 어디서 여러분께서는 피난처를 찾고 계십니까? 우리의 지친 심령과 우리의 죄 많은 인생을 어디서 위로를 받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도피성이 있으니 가까이 있으며 어느 누구나 주께 오라 부르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 많은 질고와 어려움과 억울함과 그리고 가장 심각한 우리의 이 죄, 끊임없이 반복되는 죄악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피난처를 주시는 그 예수님을 잊지 마시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 더 있습니다. 레위 지파에게 내린 성읍입니다. 13장과 18장에 보게 되면 레위인들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13장 32절 한번 보실까요? 13장 32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13장 32절입니다.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33절에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다 주었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18장 7절에도 반복됩니다. 18장 7절에 18장 7절입니다. 네, 함께 읽을까요?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은 레위 지파들에게는 좀 특별한 차별을 두셨습니다. 왜 그런지는 우리가 읽었습니다. 또 제가 설명을 해드릴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기업,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땅은 없지만은 중요한 곳에 그 성읍, 우리처럼 큰 도시는 아닙니다. 작은 성읍을 레위 지파들에게 주셨는데 그 성읍이 이스라엘 지파가 있는 전체 땅에 흩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지역에 땅을 받진 않았어요. 일정한 부분을 땅을 받지 않았지만은 레위 지파들을 흩으셨어요. 그 땅 전체의 구석구석에 중요한 곳에 하나님은 레위 지파들이 거주할 수 있는 특별한 성읍들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전역에 레위 지파를 흩으셨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는 어떤 일을 합니까? 잘 아시듯이 레위인들 중에는 아론 자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 직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 외에 레위 지파들은 무엇을 하는가 하면은 이 성전을 돕는 일을 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특별한 일을 맡은 것이죠. 좁게 본다면은 오늘날처럼 목회자, 구별된 목회자라도 할 수 있죠. 넓게 보자면은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레위인들을 오늘날의 목회자에게만 한정시키는 것은 좁은 의미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레위 자손들이 왜 기업을 받지 않고 그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거주지 전역에 흩어졌는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레위인들이 이 거주지를 차지하는 이 과정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 첫 번째 저는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레위인들에게 지정하신 이 거주지가 좀 특별한 설명이 필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레위인들, 그리고 이들이 차지한 거주지, 이러한 것들이 과연 우리들에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적용점 4가지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1절에서 3절까지 보게 되시면은 그때에입니다. 이제 모든 지파에게 기업 분배가 끝나고 도피성을 마련한 그때에 레위 사람들의 족장들이 나옵니다. 제사장 엘르아셀과 룬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이 나와서 특별한 요구를 합니다. 2절에 보시게 되면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 실로는 바로 성막이 있는 곳입니다. 이 실로에서 제비를 뽑았는 거거든요. 18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 실로라는 건 영적인 지금 중심지인데, 여기서 이제 그들이 찾아와서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다. 그 모세에게 명령한 것은 민수기 35장 1절에서 8절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이렇죠.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다. 민수기 35장에 보면 레위 지파들에게는 기업을 따로 주지 말고 그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땅은 없는데 공간이 필요한 거, 집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달라는 겁니다.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반응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모촉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가나안 땅에 전역에 퍼져 있던 지파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자기의 그 지역에서 일정한 그 성읍을 따로 떼어가지고 레위인들이 살 수 있는 거주지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땅을 많이 차지한 지파들은 그만큼 또 많은 곳을 적절하게 균등 있게 레위인들이 살 수 있는 거주지를 주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좀 기다려 주시죠. 4절부터 7절까지 보게 되면 제가 시간상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이제 4, 5, 6, 7절에 보게 되면 이제 제비를 뽑습니다. 레위 지파 먼저 그앗 자손, 게르손 자손, 므라리 자손, 이 세 자손의 순서대로 제비를 뽑아서 거주할 것을 얻게 하는데요. 자, 우리 8절부터는 제가 읽지는 않고 4절에서 7절까지는 읽어야 되겠습니다. 4절 보시면 그앗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습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 첫 번째 그앗 가족을 뽑았는데 이들은 누군가 하면은 레위 사람들 중에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입니다. 이들은 어디에서 거주할 것을 얻었습니까?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13성읍을 받았고, 5절에 그앗 자손들 중에서 남은 자, 그 제사장이 아닌 레위인들, 일반적으로 성전을 돕고 성경을 가르치는 그들에게는 에브라임 지파와 가족과 단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그앗 자손들은 가장 중요한 그 중심지, 중남부, 그리고 게르손 자손들은 13성읍을, 이렇게 이들을 보게 되면 이 레위 지파, 그앗 자손, 게르손 자손, 이 두 지파는 중요한 중심과 남쪽과 북쪽을 차지했는데 23성읍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7절에 보게 되면 므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룬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요단 동편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므라리 자손, 건너고 나서는 그앗과 게르손 자손, 총 합치면 몇 성읍이 됩니까? 48성읍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8절부터 이제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40절까지 보게 되면 아주 구체적으로 그 이제 레위 지파들이 받았던 성읍들의 이름을 쭉 나옵니다.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41절 보십시오.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그 목초지들이라. 자, 48성읍을 받았습니다. 42절에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자, 갈라가임 정리해 보겠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48이나 되는 성읍을 받았어요. 어디에서요? 전 지역의 지파들, 중심지, 남쪽, 북쪽,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던 요단 동쪽까지 동서에 전역으로 퍼져서
레위 지파들은 거주할 성읍과 앞에 있는 간단한 목초지들, 가축을 기를 수 있는 목초지들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파들이 다 내어놓은 성읍에 레위인들이 살았다는 것이죠. 민수기 35장 6절에 보게 되면 이 48성읍 중에 도피성이 6개가 있습니다. 지난주 보았던 도피성이 어디에 속하는가 하면 레위 지파들에게 할당된 성읍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왜 중요한가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민수기 18장 16절 26절 이하에 보게 되면 레위인들은 땅이 없어요. 그런데 지파들에게 흩어져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겠어요? 11조를 받았습니다. 백성들로부터 11조를 받습니다. 그 레위인들은 11조를 받았는데 그 받은 11조의 11조를 누구에 주는가 하면 제사장들에게 줍니다. 쉽게 말하면 레위인들은 먹고 살 만한 땅이 없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공개를 받는 것입니까? 일반 백성들의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에 흩어져 살아서 그들에게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면서 그들은 먹고 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각 지파들부터 공개를 받았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오늘 여호수아 21장에 나오는 레위인들의 성읍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자, 오늘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레위인들의 거주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고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그 가나안의 전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모든 지파들에게 제비를 뽑아서 그들의 땅을 주었습니다. 한 지파를 빼고는 누굽니까?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먹고 살 수 있는 땅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각 지파 땅의 일정한 곳의 성읍을 전역에 흩어져서 각 지파들 중심에 흩어져서 거주지를 할당받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탁월한 지혜가 있는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이 죄 많은 세상에 우리를 살게 하실 때 얼마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영적으로 풍족한 삶을 살도록 하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될 것이에요. 자, 레위인들의 이 거주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십시다. 성도는 하나님 중심으로 삽니다. 누구 중심으로 산다고요? 여러분, 가나안은 어떤 곳입니까? 가나안은 우상이 난무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으로 보내셨어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거기에는 적과 꿀이 흐르긴 흘러요.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신앙적으로 살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상징적인 영적인 전투를 하라 하셨고 그것을 정복해서 가나안 땅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온 땅을 정복했지만은 완벽하게 정복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끝까지 전쟁을 치르고서 적들을 완전하게 복속시켜야 됩니다. 그것을 실패한 것이 사사기죠. 우상이 난무하는 곳으로, 우상이 남아있는 곳으로, 우상의 위협이 남아있는 곳으로, 여전히 하나님을 위협하는 죄가 들끓는 곳으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기업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남아있는 위험성이 뭘까요? 언제든지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는 위험성이 남아있는 곳이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지파를 구별했습니다. 누굽니까? 레위 지파예요. 그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어요. 대신 무엇을 주셨다고요? 그 각 지파에게 있는 그 지파의 땅 속으로 들어가서 48개 되는 성읍 중에서 6개는 도피성이고 42개 성읍을 레위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곳으로 삼으셔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끝까지 그들 구석구석으로 들리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실에서 살기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거룩한 공동체의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가라 하십니까? 세상 속으로 가라 하십니다. 거기서 우리는 말씀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줘가지고 여리고도 무너지고 요단강이 갈려지고 해와 달이 멈추는 엄청난 기적을 보았지만은 산 쪽에 있는 철병거, 철기 문화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쟁을 끝까지 치르지 못하고 결국에는 사사시대를 도래하는 영적인 암흑의 올무를 놓았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마찬가지겠지만은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레위인을 흩으신 이유입니다. 구석구석으로 흩으신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립고 듣고 싶으면 레위인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들을 찾아가면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자비롭고 친절하신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귀중한 부서들, 목장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우리 손에는 구약 백성들이 그렇게 그리워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서 우리의 손에 딱 쥐어져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 어디서 있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흩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이끌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 우리 여러분, 우리도 기억하면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에서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따르실까요? 성도는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삽니다. 무엇을 끼치며 산다고요? 선한 영향력입니다. 자, 여러분,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땅 전역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나그네와 같이 살았어요. 지금 베드로서의 그 1장에 보면은 거룩한 나그네, 그 나그네의 고백이 나오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에 썩지 않는 기업을 이어받고 오늘을 살아가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흩으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러한 레위인의 사역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이렇게 한 곳으로 가두어 두지 않습니다. 복음이란 거는 펄쩍펄쩍 뛰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거는 반드시 흘러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레위인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에 흩으신 두 번째 우리의 주님 경우는 거룩한 영향력을 구석구석에 끼치라는 그 사역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여러분께서는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가시는지를 보십시오. 정말 성령이 충만하다면,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든지, 그것을 못마땅히 여겨서 어려움을 겪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생기든지, 아니면 영향을 받아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든지,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인지 헷갈리게 만드는 건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레위인을 흩으셔서 하나님은 레위인을 통해서 거룩한 영향력을 구석구석에 끼치게 하신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어디 있든지 우리는 레위인의 특권을 받은 것입니다. 세상으로 들어가, 우리는 가정에서, 우리는 일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우리는 거룩한 영향력을 반드시 끼치며 사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버전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소금이지만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빛입니다. 빛은 산 위의 동네이기 때문에, 캄캄할 때 빛이 보이는 것처럼 산 위에 캄캄한 밤에 걸어가는데 산 위에 보니까 불이 비쳐요. 그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이 밝은 것이죠. 바로 그것을 오늘 우리는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말씀대로 그 말씀에 생명을 걸고 거기에 온몸을 던져내는 거룩한 제사장, 그 레위인의 사역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땅이 썩어져 가고 이 땅의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드시더라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건 놀라운 특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터로 보내신 것은 먹고 살기 위함만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직업 소명설이죠. 내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직업 소명설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쳐내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의 방식과 그 사람의 언어가 반드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불편함을 줘야 됩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거룩한 부담감을 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기로 작정하고 살아내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바라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성도는 하나님을 최고의 기업으로 삼습니다. 아마 제가 지금 던진 세 번째 이 적용점에 대해서 오늘 그 말씀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계셔야 됩니다. 레위지파 하면은 왜 그들에게 기업이 없는가 아마 아실 겁니다. 왜 레위지파는 다른 지파와 달리 기업을 안 주셨을까? 가장 중요한 것이 앞에 읽었죠? 13장 33절에 누가 그들의 기업이 된다고요?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기업이 되기 때문에,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상징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먹고 살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힘으로 열심히 이 땅을 살아내야 됩니다. 성도는 절대로 게으른 자가 아닙니다. 제가 주일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씀이 비성경적이다 말씀드렸더니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목사님, 우리는 열심히 살면 안 됩니까? 그건 아니죠. 그 말씀은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자기 열심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정말 신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벌고 살지만 그 모든 것이 누가 주셨다고요? 그것을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 그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왜 레위 지파에게 다른 기업을 주지 않았습니까?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이 그들에게 궁극적인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73편에 그 시편 기자는 아삽인데, 아삽은 레위 지파입니다. 시편 73편 25절 26절에 아삽은 영적인 침체 속에서 성소에서 은혜를 받고 나서 이러한 신구약에서 가장 뛰어난 고백 중에 한 고백을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리 없나이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영원한 분기시란 말은 내가 받은 몫의 전부다 말이죠. 우리 그런 찬송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전부십니다. 아이들을 이렇게 찬양시키는데 그 아이들이 그 의미를 알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나의 전부 아멘. 저 굉장히 많이 불렀거든요. 근데 굉장히 그 고백은
엄청난 고백이에요. 예수 나의 전부, 아멘. 그걸 막 따라 부르라 그래요. 예수 나의 기쁨, 아멘. 근데 예수 나의 전부, 아멘. 사도 바울이 그거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지금 시편 73편 25절에서 하늘 위에서는 주 외에 내게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일 없나이다. 레위 지파에게 기업을 주지 않은 그 정말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저와 여러분이 누릴 최고의 기업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 땅의 재물이 아니고 이 땅의 건강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무엇을 최고로 여기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께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프트, 하나님 주신 선물도 귀하지만 그 기프트에 온 마음을 뺏겨버리면 우상 숭배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기버, 주신 분, 그 생명의 근원, 그 기쁨의 근원이신 그 주님을, 그 예수를 붙들게 되면 오늘 내게 있고 없음이 나의 불행이요 행복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아름다운 성숙한 신앙이 된다는 것을 오늘 주님은 레위 지파를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네 번째 오늘 교훈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도는 하나님의 신실한 공급을 믿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시는 분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43절에서 45절 한번 보실까요? 자, 이 말씀은 레위 지파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을 나눠주시면서 하는 그 전체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다 차지하고 난 전체의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자, 43절부터 45절까지 주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어떻게 신실하신가, 자, 그 생각을 가지고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주신 세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43절 보세요. 무엇을 주셨습니까? 땅을 주셨습니다. 기업이죠. 이는 물질적인 것을 말합니다. 이제 표면적으로는. 그 다음에 44절 보십시오.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쉼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44절 중반에 무엇을 주셨나요? 승리를 주셨습니다. 원수들을 이기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교훈이 있습니다. 땅을 주셨습니다. 안식을 주셨습니다. 승리를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듯이 주셨지만은 그들은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여전히 싸워야 가야 되는 인생입니다. 이미 주셨지만은 끝까지 살아내야 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포함한 바로 세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땅과 안식과 전쟁의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영적인 것과 우리 육적인 것을 다 포함한다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선물을 공급해 주십니까? 땅입니다. 기업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이 땅에 존재하는데 우리는 사람입니다. 먹고 살아야 됩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건강이 필요합니다. 옷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필요를 누가
주셨나요? 오늘 여러분 43절에서 45절까지 주어가 누구입니까? 여호와께서 주셨다, 여호와께서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읽으시면서 발견하신지 모르겠는데요, 6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뭘까요?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모든 또는 온. 자, 한번 보십시오. 몇 가지만 한번 보실까요? 자, 43절 주겠다 맹세하신 온 땅을 주셨다 나오죠. 여러분 44절에도 또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모든 원수들, 이 모든, 또 모든 원수들, 이런 단어가 또 나옵니다. 45절에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제가 몇 가지만 읽어봤지만은 6번이나 등장합니다. 온 땅, 모든 것. 자, 여러분,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 모든 승리, 모든 안식, 모든 기업 다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여호수아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기업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최고의 기업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기업, 영적인 기업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기업을 바라보면서 이 땅, 이 누리는 모든 것들은 어떤 것의 그림자라고요? 최고의 기업인 우리가 주님께 가는 하늘나라에 누릴 그 기업을 상징한다는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은 반드시 주실 것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최고의 기업은 하늘에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안식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위로와 쉼이 필요하십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도 안식이 필요합니다. 쉼이 필요합니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격려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최고의 안식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기업과 안식을 누리지만은 최고의 기업과 최고의 안식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인 것입니다. 세 번째 선물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승리죠.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며 살아갑니다.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욕망과 유혹으로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려고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확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따라하실까요?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어떻게 확신하세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원수들을 우리의 손에 넘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넘어지고 유혹에 빠지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이런 것들에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보십시오. 모든 원수를 너희들의 손에 넘길 것이다.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여기에 실패를 해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는 주님 주신 기업의 일부분을 그림자지만은 누리고 예수 안에 쉼을 누립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승리를 누립니다. 우리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승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어디에서요? 하늘에서. 우리는 하늘에서 궁극적인 기업을 선물로 받을 것이에요. 우리는 하늘에서 궁극적인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궁극적인 승리를 누리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그 약속을 믿으십니까?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먹고 마시고 누리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줄 때 그것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림자이며 궁극적인 기업인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고 장차 올 영원한 기업이 있다. 불안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기도하면서 예수 안에 거하려고 애를 쓸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힘을 누리면서 우리는 하늘을 바라봅니다. 실패하고 지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영적인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승리를 맛볼 때 궁극적으로 우리는 주님 안에 승리할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확신하냐고요? 여러분 저에게 그렇게 물으실 거예요. 목사님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며 확신을 가지십니까? 확신합니다. 45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4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낭림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오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요? 선한 말씀입니다. 좋은 약속입니다. 여러분을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선한 말씀, 그 선한 약속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할 것이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서 그 말씀을 붙들다가도 자꾸 세상으로 기웃기웃거리면서 때때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나그네의 인생이 소망이 있으며 넘어져도 승리를 맛볼 수가 있으며 불안해도 쉼을 맛볼 수가 있으며 이 땅에 없어도 만족을 누릴 수가 있으며 있어도 교만치 않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우리의 신실함이 아닙니다. 약속을 이루어내시고 자기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서머나 교회를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믿음으로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세요. 레위 지파에게 주신 위대한 영적인 복을 오늘 누리며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요구하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 2절 보십시오. 1절 2절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과 여호수아와 지파대 족장들에게 담대하게 요구합니다. 누구처럼요? 갈렙처럼요.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제가 요구합니다. 갈렙과 똑같죠.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하여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고 말씀하신 모세의 율법을 내가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 놓고 계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요구하세요. 기도하세요. 이런 레위 지파가 받았던 이 위대한 복을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서만화교회와 한국교회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죄 많은 이 세상에 우리를 흩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대로 살게 하시고 그곳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시고 그리고 최고의 기업이신 하나님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비록 그림자지만은 이 땅의 기업과 이 땅의 안식과 그리고 이 땅의 승리를 맛보며 확실하고 영원한 궁극적인 기업과 안식과 승리가 있다는 것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내는 그런 성도의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가능성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가능성이 우리에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할 것입니다. 위대한 말씀을 여러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